할렐루야. 아침 7시에 찾아가는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바로 구원의 날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회를 잘 붙들어 활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농부가 봄철에 씨 뿌릴 때에 기회를 놓치면 가을에 거둘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봄에 기회를 잘 살피고 해서 씨를 적기에 뿌려야 되죠. 우리 인생도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해야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장발장 이야기로 유명한 그 빅토르 위고가 말하기를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가운데 가장 강력한 자원이 기회라고 하는 자원이다. 그래서 사람도 기회를 놓치면은 성공을 할 수가 없고 후회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도 이와 같은 견지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생활뿐만 아니라 구원을 받는데도 귀에 잡는 것이 필요하다. 구원은 누구나 받고 싶다고 아무 때나 다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과 은혜의 때가 있는데 놓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과 나란히 십자가에 달렸던 두 강도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다 성경에 보니까 주님을 원망하고 조롱하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랴 하면서 똑같이 욕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자기를 십자가를 못 박고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저는 아마 이러한 소리를 듣고 한쪽에 있는 강도가 아마 구원받을 기회를 붙잡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처음 바라보는 누구든지 이때쯤 되면 세상을 원망하고 인생을 원망하고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저 사람은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고 이 한편의 강도가 기회를 붙잡습니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붙잡은 거죠. 두 강도가 똑같이 6시간 동안 주님 옆에 있었어요. 근데 한 강도는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이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구원의 길을 붙잡아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 부탁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도 우리 곁에는 구원받을 기회를 붙드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내가 좀 나중에 믿겠다. 너무 이른 것 같다. 한참 젊은 또 이제 나이가 들은 장년은 내가 지금 바빠갖고 한가해지면 믿겠다. 나중에 믿겠다. 뭐 이런 걸로 해서 기회를 자꾸만 놓치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지금은 바로 구원 얻을 때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정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붙잡도록 기도하고 우리가 더 전도에 열심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은혜는 매일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받아야 된다. 예수를 믿지만 은혜가 무엇인지 교회 다닌 지 오랫동안 되었지만 습관적으로 교회 생활을 했지 믿음의 맛, 은혜 받는 것이 뭔지를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올 때 가장 크게 은혜를 받더라.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설교를 들어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조는 사람이 있다. 근데 물론 육신이 피곤해서 조는 거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허전한 마음, 냉랭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도
뜨겁게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내가 소망을 발견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발견하고 나아가는 그러한 은혜를 날마다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을 만한 기회가 있거든요. 소경으로 태어난 바디메오도 길에서 늘 소경으로 태어나 구걸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데 사람들이 왁작지껄 소리내면서 소동이 일어나니까 왜 그러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이게 뭐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랬어요? 시끄럽다, 잠잠하라. 제자들까지 와서 꾸짖었습니다. 예수님 가시는데 왜 이렇게 큰 소리로 소동을 부르느냐. 그때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뭐예요?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하였고 시편 40편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이게 다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은혜 받은 일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은혜 받을 만한 때다. 은혜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위해 일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 깨닫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님을 위할 기회가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 제가 가끔 병원에 신방 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 예배 생활하고 건강할 때 찬양도 부를 수가 있고 건강할 때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건강이 무너지고 나니까 영영 기회가 없을 수도 있구나. 교회 다 같이 그 시편에도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형제자매랑 성전에 가던 것을 그리워하면서 그 노래를 하고 시편을 적은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하고 있을 때는 모르지만 병실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이렇게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예배에 참석했던 데가 그렇게 은혜로웠던 때인 줄 몰랐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 직분자가 있지 않습니까? 집사, 권사, 장로님 다 있는 성가대형 교사, 속장. 근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나 다 받을 수가 있고 목사님이 하라 하라 해서 억지로 하는 거고 이런 걸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이 맡겨주신 직분을 더 귀하고 소중하게 여겨서 그 직분에 충성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정말 충성을 다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직분을 받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 그래서 누구에게나 직분을 일할 수 없는 밤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찬송가도 있듯이 어둠 밤 시대린이 내 직분 지켜서 찬이슬 맺힐 때 즉시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 일하고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그러니까 건강할 때, 내가 경제력이 있을 때, 내가 힘이 있을 때, 능력이 있을 때 최선을 다하여서 충성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나아가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이웃에게 복음도 전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코로나로 만나지 못하지만 말씀을 통하여 또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늘 은혜 받고 능력 받아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일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